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역사적인 날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의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함께 성탄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성탄을 축하합니다. 요즘 세련되게 요즘 트렌드에는 이 성탄절 인사를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유행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세련된 인사가 아닙니다. 그건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유행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은 즐거운 휴일이 아닙니다. 해피 할러데이.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시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구주로 탄생하신 정말 잊을 수 없는 뜻깊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축하와 기쁨과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탄절이란 축제의 날, 그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잔치의 날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성탄하신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그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 바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예배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아기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주 성탄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이른바 마그니피카트라고 잘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라틴어로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그니피카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먼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연속으로 지금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는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의 집은 유대 지방, 저 남쪽 유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나사렛, 갈릴리 쪽의 지방 쪽에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유다 지방까지는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6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혼자서 여행하기에 결코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서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떠났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이야기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계시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사실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말하는 가운데 뭘 말했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니까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늙은 여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사가랴 제사장 이 부부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집을 지금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천사가 말하면서 이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기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 아기는 후에 세례 요한이 될 사람입니다. 성경은 1장 41절에 보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아기가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동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반응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펄쩍펄쩍 뛰니까 이 아이를 임신한 엘리사벳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친족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 뱃속에 아이가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벳 자신에게도 특별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이 그녀의 모든 부분에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엘리사벳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엘리사벳의 찬가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엘리사벳의 집에 와가지고 문에 들어서면서 아직 아무 얘기도 말도 꺼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 천사를 만났어요 이런 말 지금 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여자의 촉으로 그냥 알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찬양이 엘리사벳의 입에서 터져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예. 자기 친족, 자기보다 새카맣게 어린 처녀입니다. 엘리사벳은 늙은 여인이고, 예, 할머니 뻘인 친족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여인,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 집에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심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엘리사벳이 이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42절부터 45절에 보면 한 말의 핵심이 뭡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상하지요? 마리아가 아직 자기 얘기를 하기 전입니다.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서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말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 믿음 누가 믿었어요? 마리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던 그 현장을 직접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의 예지 능력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셨던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고지를 들었을 때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엘리사벳의 찬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 말을 믿었지.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디어 마리아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부터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양, 찬가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영혼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속에서부터, 영혼 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이 끌어오르는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풀이해서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뉴스, 즉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터질 듯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하며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이 터질 듯이 감격하며 춤추면서 노래하게 만들었습니까? 마리아가 들은 하나님의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뉴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실 구세주를 바로 자신이 잉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사실 따지고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날 소식입니다.
두려운 소식이고 무서운 소식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사실을 자기와 정혼한 요셉에게 알리는 것도 그렇고 또 요셉이 설사 이해하고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야 할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안한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오히려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뉴스,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근심거리고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마리아는 오히려 춤추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비천함이라고 하는 말은 변변찮고 미미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무명의 존재라는 사실, 그야말로 미미하고 변변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입을 만한 위치에, 그런 자격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미미하기 짝이 없는 변변찮은 존재,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돌보셨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형편도 아니고 더군다나 특별히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존재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자신을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신다고 하니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믿음의 모습을, 그 표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포장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한 것 같아.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자격이 없지, 뭐 부족하지, 맞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감격해 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처럼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까요?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해서 거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싫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일상적인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차버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48절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지금 자기 존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나는 비천한 존재다. 미미한 존재,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존재.
그런 인생인 나가. 그런데 이제 후로는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행하신 이후로부터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흔했던 이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성자의 어머니 마리아. 이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믿음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어서 내가 기쁘거나 남들보다 더 높이 내가 올라가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비천한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눈여겨보심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격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한 순종의 믿음이, 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마리아의 믿음은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49절 50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에서 뭐라고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능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다 늙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였으니까 사라는 89세입니다. 아브라함 99세고, 근데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래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행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샤다이,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the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능하신 이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샤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공적으로 모여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고백하는 믿음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표현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로부터,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큰 일이 그럼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이 큰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큰 역사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 큰 일이 바로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감격하면서 춤추면서 터질 듯한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51절부터 53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고, 또 하나는 bad news,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이 능력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에게는 무슨 소식입니까? bad news, 나쁜 소식입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 good news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높이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지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시골 마을에 살던 처녀 마리아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눈여겨 돌보지 않습니다. 여기 돌보신다는 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비천한 자를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가가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하신 뜻에 겸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눈이 주목하시는, 주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는 하나님, 역사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빛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탄생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믿음을, 이와 같은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